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죠? 할렐루야. 네, 큽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신데요. 호칭을 하시면서 이번 주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심으로 반가우신 거 맞죠? 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같이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신뢰하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가사처럼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니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니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주의 정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니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니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내 길을 인도하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85장 찬양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숨쉬는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인생임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이끄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 순종보다 나의 편안함을 쫓았던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람의 분위기나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을 살아가는 청산의 모든 성도들이 입술만 고백하는 신앙일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를 살아가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신앙의 본연이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정직과 책임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편리함보다 진실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익보다 양심을 따르게 하시며 예수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길조차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따라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슴이 요동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기에 더욱 낮아지며 예수로 산다는 이유로 손해마저 기꺼이 감수하며 말이 아니라 삶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든 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치유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설 힘을 부어 주옵소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나그네 곁에 청산교회가 끝까지 서 있게 하시고 말보다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미는 교회, 조건 없이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구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목사님의 육체에 새 힘을 더딥혀 주사 연약함은 물러가고 강건함만 임하게 하시고 강단 위에서 성령의 권세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찔리고 녹아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눈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설교의 순간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낙심한 자는 다시 일어서고 굳어진 마음은 산산이 깨어지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부르는 찬양이 그동안 쌓였던 각자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참을 수 없어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인해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맞닿는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는 설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는 3층 로비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모든 예배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2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며 또한 교회 출입문은 오전 5시부터 열립니다. 다만 2월 1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 제1수요일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리는 그 40일 절기가 시작됩니다. 제1수요일 예배가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노회 목사회가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 일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3세 이상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분들은 다음 주까지 저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및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이어서 이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위원회 소식입니다. 카리스 중창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2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조인기 지사님께서 호산나 찬양대의 새로운 대원으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추가로 노회 내 미자립 교회 지원 관련 안내입니다. 각 기관에서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 지원 관련으로 변경된 내용을 전달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직접 미자립 교회에 교회에서 송금을 하였으나 이제는 노회로 바로 직접 송금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이나 지원 주체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또한 올해 경북노회에서 기하대책 NGO 간의 업무협약 MOU 체결로 미자립 교회에 추가로 50%를 더 지원해서 드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노회로 송금하면 노회에서 50%를 더하여 각 교회로 청산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산의 각 기관은 3월부터 도원주 간사님께 보내주시고, 도원주 간사님께서 취합하여서 노회로 송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성도님들은 각 기관별은 안내를 따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이란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브리엘 이렇게 가득 찬 가운데서 특별히 소개 한 분 이렇게 좀 할게요. 우리 정경찬 우리 바리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김만수 집사님 제자고요. 또 이렇게 함께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찬양하는 부분에서 그대로 서 계시면 돼요. 얼굴 좀 보고. 잘생겼는데. 보니까 전국 학생 음악 경연대회 대학부 3위, 대구 음악협회 콩쿠르 대학부 2위, 서울 배아 오페라 성강 콩쿠르 전체 최우상 입상.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그 모든 부분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우리 귀하게 우리 제자로서도 함께하지만 예배자로서도 우리 귀하게 가브리엘에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대구 전체 연합 찬양대 1위, 천국 찬양대 전체 1위. 요렇습니다. 귀하게 또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의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그냥 이렇게 한 거짓말은 아니죠? 진짜지요? 귀하게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늘 서는 곳이고 늘 인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건 보고 싶었습니다. 귀하게 두 주의 공백이 있었지만 수술 잘 하고 또 더딤은 있으나 인간의 마음이 더딘 거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시간은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날 저랑 동일한 수술을 했던 80 이상 된 어르신께서는요,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퇴원을 하시는데 저는 그대로 누워있는 거 보면서 강함과 약함 또 생명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됐어요. 뭐냐면 들어오셔서 사무실에 제가 복귀해서 있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권사님 두 분이 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권사님들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연락해봤어? 연락드려봤어? 어떠시대? 그런데 아니 나도 못 해봤어. 당신이 해봐. 아니 나도 못하겠어. 전화하면 조금 뭐 잠을 조금 덜 잘까, 혹시나 방해가 되진 않을까, 사랑의 걱정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회복하고,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서 찬양을 하는 게 압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예배 인도는 우리 교육자분들께 부탁을 드렸지만 다음 주는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하게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요한복음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철치의 교육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 따라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큰 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원래 원서의 이름은 이 Not a Fan이라는 책이에요. Not a Fan, 팬이 아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번역되어졌고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정적인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광하는 팬의 특징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당하게 된다면, 또는 내 삶에 바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팬심은 이제 내려놓고 바로 뒤돌아서게 되는 것, 이게 팬이다라고 이 카일 아이들먼은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제자는 그와 반대겠지요. 불이익이나 위험 앞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제자다라고 이 카일 아이들먼은 얘기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진단하는 방법 5가지의 질문이 있대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예수님이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안보다 밖을 더 신경 쓰고 있는가?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이 5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를 알아보는. 그래서 조금 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요,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오는가? 내가 회복되는 포인트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내 감정의 기복, 때로는 그것이 바닥을 쳤을 때 힘든데 무엇으로 다시금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 물질,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팬으로 따르는 것인지 제자로 따르는 것인지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는 팬인가 제자인가의 갈림길에서 제자가 아닌 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1절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1절의 기록으로 잠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그의 직책 바리새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포함된 게 뭐냐면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라는 이 직책에 대해서 언급한 것,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또 뭡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리더,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 종교 권력의 핵심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최고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야. 니고데모가 유대인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야 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유대인이 이 자리에서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3장 1절에 대해서 읽는다면 그 느껴지는 이 체감은요,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왜 그런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 인구는요 약 10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100만 명 중에서 바리새인으로 서 있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약 6천여 명이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유대 인구에 비해서 약 0.6%에 속해져 있는 초엘리트 집단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 종교 권력의 핵심, 유대 사회의 전반에 걸친 모든 재판, 결의에 있어 최고 결정 기구,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은요, 의장인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이 의장인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보조인 1명, 그러면 2명 있고 나머지 69명의 평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71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최고 결정 기관이었다라는 것.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있을 겁니다. 그들을, 이 지도층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뽑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69명의 평회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100만 명의 인구로 봤을 때 이 69명은 0.0069%, 정말로 바리새인보다도 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등록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과 명예는요, 한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 대표성을 띤 인물이, 공인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지요. 이런 니고데모였기에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냥 니고데모는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 대표의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공인이었어요. 사회적 직위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표면적인 겁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은 그러한 니고데모가 갈릴리라는 촌구석에서 온 전직 목수의 아들을 찾아갔다라는 사실,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수군될 것이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밤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높은 지위와 권력, 그에 따른 물질적 풍요, 사람들의 존경, 우정, 가족들과의 관계 등에서 손해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 단순히 공인이니까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자기가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부의 평안, 이것을 내려놓기, 이것을 손해보기 싫어하는 니고데모였기에 밤에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랍비. 유대 사회에서요, 이 랍비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의 율법, 전통에 있어서 당신은 권위자입니다라는 존중의 표현이 그 상대를 향하여 랍비여라고, 실제로 랍비로 불림받은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목수의 아들을 향하여 랍비여라고 표현한 건 예수님을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음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니고데모,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표적을 보며 그것을 더욱 확신했던 니고데모. 그러나 밤에 찾아온 그의 모습으로 볼 때 그는 내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오픈한 게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표적을 하시는 분,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렇게 랍비라 칭함받을 수 있는 분, 뭔가 배울 수는 있겠는데 드러내놓고 따라기는 쉽지 않다, 팬으로서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 물질적 풍요, 생활의 안정과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거나 손해보기가 싫다라는 것이 지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신의 행적을 감출 수 있는 밤에 온 거지요. 예수님을 향한 랍비라는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고백, 이 고백은요 니고데모 한 사람 개인의 고백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가 라고 합니다. 그냥 니고데모 혼자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랍비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면 될걸?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우리라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소속하고 있는 바리새인 또는 소속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우리라는 울타리, 바운더리로 본다면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 사회 지도층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안에 예수님을 이미 랍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알고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자면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도 손해볼 수도 없었던 니고데모,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마다하지 않고 한 가지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암송한다라는 성경 구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본직한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 우린 완벽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다가 제가 끝나면 소리가 확 줄어드는데 오히려 소리가 확 더.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온,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말씀이 이 대화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 주제, 신학적인 내용을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 속에서의 핵심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이었지만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 물질, 생활의 안정과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손해보기 싫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니고데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으로서 나온 니고데모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이 3장 1절부터 21절까지거든요. 그 21절까지의 마지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다.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맞춰지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변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완전히 변한다라는 거예요. 펜으로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후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이 니고데모는요,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부끄럽고 초라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그것을요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계속 대화와 질문들, 그 답을 통해서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게요,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은 쉴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종일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마다하지 않으셔요. 이게 제 모습을 보면 이런 겁니다. 밤에 전화 오면 제가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안 받아요. 제가 받나요? 근데 솔직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는 전화는 무조건 오는 전화는 다 받습니다. 그리고 못 받으면 콜백을 꼭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요,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연락이 오거나 신방 요청이 지금 만날 수 있느냐라고 오면요, 조금 마음에 조금 좀 미뤄야 되나? 그리고 미룰 때도 있어요. 왜요? 힘드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한밤중에 주일날 밤 11시에 취침하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만날 수 있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밤에 전화 오는 거는 더 위급한 거라 찾아가겠지요. 만나겠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저보다, 아니 저의 10배, 100배, 1000배 더 바쁜 삶을 사셨어요. 더 힘든 삶을 사셨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일 와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든 질문에 대화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할애된지 모르겠으나 그 나온 니고데모를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다 다를 겁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손해도 불이익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정말로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준비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 마음을 연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비유를 종종 들어요. 우리 마음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는 구멍을 요 정도밖에 못 열겠어. 나는 좀 마음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어. 나는 어떤 누군가는 이만큼 크게 열었어. 그런데요, 이만큼 열었던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 둘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밤이든
그 밤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내 마음을 다 열지는 못했어, 다 손해보는 것 감당하지는 못하겠어, 다 버리고 나오지는 못했어 라고 하더라도 나와온다면 거기를 채우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가르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의 내용, 니고데모의 변화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유대 지도자라는 타이틀에 있어 남들 보는 눈에 의식해서 밤에 찾아온 그였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빛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변화시키셔요. 요한복음 7장에는요 우리는 니고데모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에 사로잡혀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가 자신의 믿음을 공개했을 때 따를 대가를 생각하면 섣불리 행동하기가 어려워서 밤에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함께 보지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을 말을 듣기도 전에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너희들 먼저 심판부터 하려느냐.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이제는 밤에 찾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의 편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장례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함께 보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얼마나 이 흑백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까? 일전에는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었다라고 말해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근이. 이 300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런데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근, 이게 한 리트라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그것을 300리트라, 300근을 준비해서 왔다.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요 32.7kg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살아있다면 무엇인가 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섰겠으나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도 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해서 다 각자 고향으로 흩어진 상황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나온 자가 누구였냐? 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 말 그대로 그 장례를 한다, 시체를 내어달라, 죽은 자와 같은 편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는요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으로 필두가 되어 예수님을 죽인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속된 니고데모가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예수는 죽었으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가 죽었으나 그를 믿는다. 그를 따른다라는 것을 그 장례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니고데모는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거나 무리 속에서 따라가다가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슬그머니 떠난 무리 중에 한 명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팬이 아닙니다. 그는 더는 위험을 피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밤중에 남들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던 이전에 팬으로 따랐던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소속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팬이 아닌 믿음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면 무지막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대가를 확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무시무시한 바로왕 앞에 목숨 걸고 서야 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무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는 대가를 치르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제자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라는 것, 제자의 상징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고문과 죽음의 도구고요, 구육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거 제자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굴욕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날마다 죽어라. 그 자리로 너희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고난을 지고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고난과 희생이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아무런 고난과 희생이 없어. 그런데 정말로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욕심,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은 팬들만 교회에 가득 남게 된다라는 거지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해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비전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세상의 것에 편승되어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행복을 구하는 것에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요, 나타나는 행동의 문제 이전의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에 그 행동이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니고데모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르치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팬으로서 종교적 열심으로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체성을 가진 제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면요,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감으로 제자는 어디든지 갑니다. 제자는 언제든지 행합니다. 제자는 무엇이든 드립니다. 팬이 아닌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청산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니고데모가 밤중에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할 때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듯,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가르침을 듣고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정의 예물 11조, 감사, 건축, 성교, 장화, 목적, 주님의 손 1,000번째의 예물과 모든 헌신으로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보혈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아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유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멘. 단지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겠노라라고 올려드립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연약한 그 환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사랑하는 청산의 가족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내려놓아야 될 것들, 하나님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형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 속의 정체성을 온전히 갖고 온전한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주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이 시간 친히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주님 품에 다시금 힘있게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마치고